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살다 보면 억울하고 괴롭고 슬퍼서 울컥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약에 진짜 그렇게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만날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언제 읽었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디 있지? 떠오르는 대목이 그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답답해서 하박국이 침묵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부르짖어도 외쳐도 하나님 왜 듣지 않으세요? 또 이 기도도 유명하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네. 예, 이런 기도도 있죠. 네, 우리 올포원에 조례훈 형제 뒤를 이어서 새 얼굴 오민우 형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두루 찾아 듣는 아주 신실한 교회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게 하박국의 한 소절.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이라. 핵심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 근데 늘 설교로만 듣던 그 만나교회 목사님께서 눈앞에 또 떡하니 계시니까 무척이나 좀 떨립니다. 오늘 만나교회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어떤 분이요? 저 지금 첫 방송인데 참 시험을 주시네요. 저희도 만나교회 목사님 두 분이나 오셔서 이렇게 보기도 저는 참 좋고 좋은데요. 그럼 질문을 제 김종윤 목사님께 한 개 드려볼게요.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 하박처럼 질문을 하면 멘토링을 잘 해주시나요? 그럼요. 제가 질문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잘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질문 오면 바로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김병삼 목사님? 우리 김종윤 목사님 질문 이렇게 많이 나는 하세요? 어떤 질문이든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질문이요 오라. 예. 이한영 목사님께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왜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좋은 답을 얻었나요? 글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볼 때 해 아래 현실 속에 악이 득세하고 또 의인이 고난을 받고 또 심판자의 자리에 악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좀 명시적인 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 더욱 궁금해지게 만드셨는데요. 성경 66권 시리즈 오늘 하박국 편입니다. 준비하신 설교를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죠. 이 하박국은 우리가 흔히 철학적 안목을 가진 예언자, 또 뭐 기도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예언서 중에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늘 말씀을 볼 때 이 배경을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주전 600년경이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은 유대의 개혁을,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유대가 더 강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하박국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민우 형제가 이야기했었죠. 벌써 얼굴에 성실이라고 딱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박국이 그의 고민 가운데 얻었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였어요. 아마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또 해주실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하박국의 의문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박국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먼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박국처럼 나 스스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자기가 전한 이 말씀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강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이 느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해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다, 이 말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어 뜻에 보면 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비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 시대, 율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저는 이 하박국의 중요한 점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초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은 그 시대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챈 사람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이제 권면이고 또 챌린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박국의 위대함, 그 시대를 지나가는 이 암담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걸로 잠깐 되돌아가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건 언제인가? 나는 하나님께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없는 거 답답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답이 없다고 느끼는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사실은 답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상담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도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하러 오는데 진짜 저에게 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죠. 그 답은 아마 뒤에서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때 아마 우리 동방현주 우리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무화과나무 잎이 마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답은 하박국이 원했던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찾아온 기쁨이었거든요. 오늘 그 진리를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같이 맨날 놀고 같이 막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 그룹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윤이는 지금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일찍 들어가는 거라고. 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매일 제가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먼저 가려고 하면 종윤이 저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런다고. 점점 화가 쌓이더라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집요하게 집 앞같이 쫓아오면서 너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일찍 가는 거지? 계속 따라오면서 1등 하려고 그러냐?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화가 쌓였는데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집 문을 열고 딱 나오셨어요. 근데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억울함을 알고 있는 여인이 저기 서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그렇죠. 공부 안 한다는 그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그 상황 앞에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해명을 좀 해달라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그렇게 좀 해결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억울함과 불의함은 어디 뭐 끼지도 못할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많은 불의함, 부당함, 불공평,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있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보고 있지만 참 고맙게도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앙의 고수들도 저희들과 동일한 그런 질문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저희 목사님도 읽어주셨는데 하박국 1장 2절에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졌죠. 주님 무슨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치고 지나가게 한 하나의 인물이 있었는데 다윗의 궁정에서 찬양 인도를 맡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인데 12시간씩 찬양 인도자를 세워서 이 교대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팀의 리더였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12시간 예배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12시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의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박국처럼 동일한 이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질문해요. 그게 시편 73편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악인의 형통함이 시편이 이어집니다. 4절부터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이 불로장생하던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에게 없고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솟아날 정도로 살이 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부러운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 소망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악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 아삽이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다 헛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고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괴로운 자신의 삶을 본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병들고 나는 아픈데요. 이런 고민 속에서 아삽이 예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시편에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 예배하던 중에 그 악인들의 종말, 이 땅에서의 종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고 어떻게 그들의 사후세계가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마 주님이 예배한 가운데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믿음, 이 소망을 갖게 될 때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시편 73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하박국에도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뭔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아빠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셨던 것처럼 아빠는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버티는 것이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불의함과 불공평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외우면서 그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도 이 믿음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묵시를 받은 그 시대는 기원전 약 6세기죠. 그때는 이제 국외적으로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이 그 자기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신강대국으로 등장한 이제 바빌론하고 아주 격렬한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곧 멸망할 그 도시에서 그 마음이, 양심이, 영혼이 마비되어서 방탕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몰락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시절에 이제 하박국이 무릎을 꿇게 된 거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본문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개역개정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인지한, 하자라는 게 perceive, 인지했다, 알아차렸다 그런 말이죠. 알아차린 묵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은 이미 충분히 알아차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했다. 이해한 묵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묵시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마사입니다. 근데 이 마사는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직역하면은 burden, load,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한국어로는 묵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즉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차렸는데
이해는 됐는데 인지는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이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좌절된 그런 인생의 격동기를 보내야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할 수 없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묵시예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정말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모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힘들게 손해보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burden이에요. 무거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 알잖아요. 분명히 아는데 현실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본문은요, 그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두 개의 주요 질문을 드리죠. 우리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즉답보다는 좀 간접적인 답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한 두 개의 질문, 두 개의 답, 그리고 한 개의 고백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의 첫 번째, 2장의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박국이 묵상 가운데 깨달은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하박국이 지금 겪고 있는 두 가지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첫째는 이제 하박국이 사는 그 유다는 아주 패역해서 본문에 보니까 겁탈과 강포와 분쟁이 만연하고 또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불법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답은 간단하세요. 바빌론이라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그 말씀을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악인 중에 악인인 바빌론을 세워서 선민인 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답은 또 간단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바빌론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죠? 2장 14절, 또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유다도 바빌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행위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더 나가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는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즉 우리 눈에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고 계시는,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와 같이 이 세상에 꽉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 있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원적으로 하박, 이게 뭐냐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상황이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소망을 갖고 찬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박국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으나 그 너머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를 고뇌하는 선지자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오간 대화의 책 하박국.
마치 그 올포원에 우리 하는 성경 문답의 성경 버전 같은데 네. 성경 66권에 이런 책이 없죠. 조금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묵시, 그냥 우리가 평범한 예언서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질문이 막 솟아나왔던 하박국이 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서라고 봐야 될까요? 기록 목적이 뭘지 한번. 네.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네. 이 답은 구약을 전공하신 이한영 교수님이 그 담임을 보조하는 부목사님께서 좀 무슨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낼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과 이렇게 질문의 연결 속에서 사실 이게 정말 그 예언서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예언서처럼 막 뭔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있다든지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하박국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의문들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온전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나는 쓰임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박국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의인의 고난은 성경이 긍정하고 있고 의인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박국처럼 그런 의로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문들, 질문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박국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아, 나도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책으로 읽게 됐습니다. 네. 보통 그 선지서하고 시편을 비교할 때 선지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그게 이제 주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시편은 우리를 대변해주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편을 좋아하죠, 그죠? 근데 하박국은 좀 특별한 게 여기 이제 묵시로 번역이 됐는데 뭐 제가 잘 한문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잠잠할 묵에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NIV 같은 데 보면 오라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신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박국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꼭 선지서도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편의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을 묵상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 구성이나 텍스트의 어떤 본질을 볼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묵상 기도죠.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좋은 우리에게 좀 본이 되지 않는가. 장래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하박국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하박국을 가지고 한 2차례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이제 구약학자가 아니니까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나가지는 않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점진적인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망루에 서서 기다리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하박국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을 볼 때 묵상할 때 짧지만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박국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박국을 읽어보면 그 이름 뜻처럼 악한 세상에서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매달리는 질문들을 우리 대신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질문을
좀 현실감 있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만일 하박국이라면 하나님 응답에 물들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 타임. 나는 좀 부끄럽게 본 것 같은데. 민우 형제 노래를 들을 수 있나 했더니 집이 네. 또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노래를 모르는 정년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피부에 와닿는 질문들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한영 목사님께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그 하박국 같은 질문은 누구나 좀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때 근데 하나님은 바빌론을 들어 유다를 치겠다고 하셨고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라면 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변소죠. 네. 제가 거의 빠져본 적도 있어요. 어머. 그때 정말 똥이 여기까지 차요. 제가 어렸을 땐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구데기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다 세워봤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나이 또래는 다 구데기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변기에서. 그럼 요거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올라오다 뚝 떨어지고 또 올라온 발로 탁 받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욥기에 보면 욥이 내가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한 자가 있으랴. 우리 인생이 사람이 구데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는 뭐 권력이 있어 그러다 똑 떨어지고 나는 뭐 공부 좀 했어 그러다 똑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난 기도 많이 해 그러다 똑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내 신앙 좋아 이러다 똑 떨어지고 저도 어느 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해 아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만큼 의로울까. 기독교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우리는 다 여러다 똑 떨어지는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종윤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교 들으면서 솔직히 제일 괴로웠던 게 하나님의 보응은 이 땅 말고 저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길어서 천국 소망보다 염세주의에 빠질 것만 같으면 어쩌죠 제 마음을. 네. 제 마음 맞나요? 그 제 마음 같습니다. 네. 딱 저런 질문이 사실은 제 속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우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남은 삶이 더 많다는 어떤 예상이 있으니까 아 너무 길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땅에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천국 우리 가보진 못했지만 정말 좋은 곳이고 예수님께서는 낙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좋은 곳이 꿈 같은 곳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지 일부러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좋은 걸 일부러 주지는 않아요. 부모의 심정은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도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이 땅에서 삶보다 어떠한 모습이든 천국은 훨씬 좋은 것일 텐데 왜 주님은 그 훨씬 좋은 걸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바로 들려 올라가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생각이 들었죠. 아, 주님도 저곳이 더 좋은 거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여전히 내 콧구멍에 숨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한 번 더 아침을 마주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너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낼 이유가 있고 너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천국에서의 예배와 순종하고 이 땅에서의 예배와 순종 중에 무엇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천국 소망에 대한 내용을 가르침도 듣기도 하고 그런 갈망도 생기다 보니까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자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희 괴로움 많은 세상에 두지 마시고 저 오늘 밤에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후로도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사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딱 질문을 주시냐면 야 천국에 가서 너 하나님 예배하고 천국에서도 나를 향한 순종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도 지금 나를 예배하고 어떤 형태로 순종하고 있지. 그럼 내가 그 두 가지 순종과 예배 중에 어떤 걸 더 의미 있게 어떤 걸 더 진지하게 받겠니?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천국에서의 예배, 물론 우리 천국 가서 우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예배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 어떤 유혹도 방해도 없는 그냥 쉬운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 땅에서의 예배와 순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혹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시련도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와 순종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천국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하루의 순종이 천국에서의 하루보다 주님께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박국의 믿음이 그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소망을 정말 갖고 있으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더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대답을 들으면서 나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산 사람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올폰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전 또 제일 부러웠던 게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괴로울 때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사실은 이 맡기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노하우 우리 김병상 목사님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는 없고 나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부분도 믿음으로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인 그런 답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노하우도 존재하지 않고 이런 답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씨름이고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좀 독특한 경우일지 모르는데 늘 그런 생각, 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난 나에게는 늘 그런 믿음이 있어.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이 야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도 인도하시지에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내 삶의 늘 베스트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이런 고백을 해도 내 삶에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야. 또 그 시간에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베스트야. 난 진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게 늘 그런 거죠. 이제 하박국의 처음에 신앙처럼 나도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러세요? 이런 데다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지다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은 거. 근데 그게 알아서 해주시는 걸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난 이제 목회자니까 교인들이 아니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로 하시는지 이런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노하우 저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요즘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이 책을 쭉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과 경험을 일반화해서는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 근데 이것은 이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믿어지고 나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게 노하우네. 그렇죠. 갖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사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의 그 선택이겠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이 뿌리가 돼서 사실 오늘 종교개혁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이어서 살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 이거는 맞는 거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처럼요. 과연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작년부터 계속 던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하박국 같았던 경험 있으실 텐데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것은 이제 직역하고 문자 그대로 읽고 그래서 이제 극단론주의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병들고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더 큰 문맥 속에서 그 다음에 구약 전체,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정경이라는 큰 문맥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문에는 수사학도 있고 그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은유적인 것도 사용하고 있죠.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데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룸메이트가 칠레에서 유학을 왔어요. 제가 남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칠레에서 온 학생이 석사 과정으로 미대에 와서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졸업할 때 졸업 기념으로 이제 갈레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린 그림을 쫙 전시해가지고 10년을 넘게 공부하고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도 그리겠더라고요. 그냥 물감 갖다 던져놓은 것 같고 찍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요. 이게 뭐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 그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하박국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불일치하고 짝대기를 거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지만 그 그림 뒤에 계신 그 그림을 그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죠. 아픈 사람이면 치료해줘야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렇지만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상대적인 제가 전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그 찬양을 잘 못 불렀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요새는 부족하지만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아도 하나님 찬양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나님 알고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 하박국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중세기에도 금욕주의 뭐 이런 무브멘트가 다 이 하박국을 잘못 이해하고 일부러 금욕하고 마치 고난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고 그런 마소키스트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조기 교육을 너무 어릴 적부터 받아서 그런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기 가평에 가면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다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겠다고 저희 엄마랑 앉아가지고 막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아저씨 집사님이 할렐루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저의 기도 제목 1순위는 하나님 저 방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포기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방언을 주시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있다가 고3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냥 찬양하면서 있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년들을 앞으로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안수를 딱 해주시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일평생 갈망하던 그 방언이 막 제 입에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 후로 한 6개월 동안 뭐 고3 때여서 더 간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럽더라고요. 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학에 딱 올라가면서 첫 연애를 시작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한 분만으로 만족을 저희 아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가 생각나는데 이 질문을 우리 자매님이 해주셨는데 부끄러운 좀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때가 언제세요라는 질문에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물어보시면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 이 부분이 하박국의 맨 끝에 나와 있죠. 하박국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고백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 하박국의 마음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꽤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남부러울 게 없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 근데 저도 모든 목사님들과 똑같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 뭐 이제 부목사 이런 시간들을 쭉 지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한 가지 이건 100% 내가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지나왔던 이 시절을 이렇게 보면 그때가 진짜 제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몇 번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늘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집. 지금은 내 인생에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거슬러 가도 이때도 난 너무 행복했어. 이때가 너무 행복했고 이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이렇게 변치 않는 한 난 다음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때 이 하박국의 마음은 난 진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뭐 현실적으로 뭐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가 그런 믿음의 점진적인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이 아까 이야기한 좀 수사학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고백을 충분히 하고 있겠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쁨을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죠. 하박국이 질문으로 물음표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큰 느낌표로 굉장히 충만해진 그 상태. 하나님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것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 텐데요. 처음 듣는 하박국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하박국은 늘 나에게 챌린지, 도전, 특히 그 무화과나무 잎이 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굉장히 도전 주는 하박국은 도전이다. 처음 듣는 하박국은 나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이다.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박국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시인 같으세요.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 어떤 은혜 받았는지. 네, 저는 처음 듣는 하박국은 나에게 하나님 라인에 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더군다나 방송 일을 하다 보면 누구 라인에 쓸 거야, 어디 서야지 네가 빨리 뜰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누구 편에 서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쟤는 잘 나가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게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라인에 서 있으면 어디도 불안하지 않고 어디든 하나님의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는 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듣는 하박국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까 김명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을 구하는데 내가 답을 써놓고 직접 읽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얻은 게 그거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얻은 것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닌 살아라라는 말씀을 얻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포원 식구되게 잘하셨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불의의 시대조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이 땅 말고 저곳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